우리 앞뒤좌우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됐습니다. 범죄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범죄한 게 의혹 수준이 아니라 드러났어요. 명백하게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게 확실해졌어요. 그냥 편의상 공금을 유용했다. 자기 돈이 아닌데 돈을 썼다. 이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신령한 너희는 이것과 똑같아요. 신령한 너희는 이 말과 형제들아 이 말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이랬대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위에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게 들통났어.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글쎄 말이요.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 이게 잘한 일이 아니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으라고.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범죄했는데 바로잡으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잡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는 거라는 뜻이에요. 바로잡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누구를? 범죄한 사람을 원상대로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공금횡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녀들이 뭐 돈을 훔쳐간 걸 알게 됐다. 부모인 내가. 그래도 똑같이 바로잡는 게 목적이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얼굴에 화가 가득하고, 그렇죠?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막 흥분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가 범죄했는데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잡는데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과 징계가 다른데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단순히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고소해갖고 감옥에 집어쳐넣는 거예요. 이게 처벌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처벌하고 달라요. 처벌도 범죄자에게 하는 건데 징계도 범죄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형제들이고 신령한 너희고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한 게 드러났다. 내가 건수를 잡았다. 심지어는 막 녹음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 면전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잘못했다고,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매우 잘못된 거야. 똑똑한 것 같아도.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떤 그 범죄자가 죄진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어쩌고 하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은 바로잡아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첫째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럴 수 있다.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했다. 과거에. 시간이 지난 것뿐이에요. 또 했는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나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인격 수양에 도움을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잘못한 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사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어떤가 이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가 죄를 졌지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삭시라고 하는 얘기는 값을 치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 산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심지어는 뭐 3,000만 원짜리 이렇게 값을 지불해야 그 차를 내 차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도 안타깝지만 창피하지. 그 본인은 어쨌든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짐을, 무거운 짐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아까 얘기한 대로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처벌하자고 그러고 하니까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죄도 대단히 무겁지만은 가가지고 검찰에서 막 털고 막 이렇게 집중 추궁하고 검사는 죄를 캐갖고 처벌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거지만 재판장은 재판하는 거고.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 혼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짐을 더 무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좀 덜어주라는 얘기예요. 짐이 가볍게 해주라는 얘기. 왜? 온유한 마음으로. 목적은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너무 무거운 짐인데 사람이요, 자기 힘에 붙이는 이렇게 짐을 지고 갈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조금만 도와줘도 그때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조금만 도와줘 봐요.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줘라. 덜어주려면은 오롯이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짐을 얼마를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은 없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더 도와주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서로 지라는 얘기는 범죄한 사람도 짐을 지지만 혼자 다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신령한 우리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짐을 내가 일부를 져주는 거죠. 그 사람이 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공금 유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배우자 중에 뭐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이 대단한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6장 3절로 저를 함께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만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게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드러났는데 그 사람 면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냐?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은 끊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그렇게 하고도 그걸 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녀석을 아주 날려버렸다고. 쫓아내버렸다고. 잘라버렸다고. 홍군형을 내줬다고. 굉장히 똑똑한. 근데 이거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얘기는 본인이 몰라요. 그걸.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로운 착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그러니까 본인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게 자기의 일을. 너는 안 그랬냐 이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또 지금 안 그런 거지. 과거에 그런 거지. 또 지금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반면교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하면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또 본인은 그냥 속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지만 남한테 또 자기가 세상에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남한테 또 자랑하고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한 사람을 막 처벌하는데 앞장서도 안 되지만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죠? 그래고서 그걸 또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엄마가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질문합니다. 아들아, 이 엄마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소리야. 엄마처럼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잘 빠지고 또 요리도 잘하는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 뭘 기대하고? 금상첨화라는 말을 이제 듣고 싶어갖고 아들한테 내자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 아들이 금상첨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무식한 건지 엄마보다 또 똑똑한 건지 이렇게 얘기다.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화자찬. 이 녀석아 자화자찬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뇌자 있잖아. 가로 열고 금상첨화지. 금자로 시작하는 뇌자가 있잖아 했더니 아들이 능청맞게 아 금시초문? 알아들었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보다 아들이 나은 거지. 그러면서
맨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밑에 5절 다 함께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질 것.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건요, 범죄한 사람이 져야만 되는 짐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령한 우리도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짐이 있지만 나에게도 짐이 있는 거예요. 난 아무런 짐이 없는 것처럼 다 그 사람한테 짐을 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깨끗한 사람 있죠?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더러워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들은 깨끗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외로운 착각자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본인 깨끗한 자를 아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자와 가까이 하면 더러워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세리와 창기를 상대도 안 하지. 이방인하고 상대도 안 하고 개취급하는 거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거예요. 가면 너도 물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요, 깨끗한 사람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만나면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죠.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해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서 회복시켜서 깨끗한 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범죄가 마치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짐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처벌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거를 또 잘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 피해를 줘요. 더 큰 피해를 줘요. 요거는 조금 핵심에서 벗어난 거지만 맥락은 같은데, 교회 토요일날 아침에 속회별로 지역별로 청소합니다 그러잖아요. 나와서 청소하잖아요. 나도 청소해야 되고 너도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안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짐을 더 져야 돼요. 내 몫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걸 해야 돼요. 크든 작든 자기의 몫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치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세요. 네가 해야 될 건 네가,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참 편한 거예요.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가 먹은 건 내가 더치페이 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뭐 신경 쓸 거 없죠.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문화예요. 근데 이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 참 희한한 거야. 밥을 먹고 꼭 계산대 앞에서 서로 싸우네. 왜 싸우나 봤더니 서로 낸다고.
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좋긴 좋은 건데, 뭐 음식값을 내는 건 좋아. 뭐 네가 이번에 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한번 내고, 이런 거가 좋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노골적인 예화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대접하실 수 있죠. 저 대접받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5번, 10번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아. 그분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제가 해야죠. 근데 이게 5번이고 10번에 항상 자기가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가자고 그러면 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대접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 다 좋아. 다 가면, 이렇게 2번 하면, 이렇게 나도 좀 한 번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제 얘기가 맞아요. 이게 서로 각각 이걸 해야지. 안쪽에서 계속 하면 안 돼요. 어떤 음식점에는 가면요, 우리 게 음식점 많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가면요, 식사비를 안 받아. 아이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받어요? 안 받아요. 꼬박꼬박 받는 데도 있고. 근데 받아야죠. 근데 아유, 목사님 내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일로 와보시라고.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건 좋고 그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올 때마다 안 받으면 우리가 다음에 여길 어떻게 오냐고. 그 식당을 못 가요. 제가 갈 때마다 돈을 안 받으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돈 안 내고 먹으려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못 간다고. 여길 못 온다고. 이제 내가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음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조그만 거 하나를 서비스를 음식점은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가져오는 건 돈 안 내는 거거든요. 그 법이요. 내가 안 시켰는데 뭐가 왔어. 그건 돈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 그런 거는 몰라도, 고기를 먹었는데 국수값을 하나 안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건 몰라도 다 그렇게 하면 못 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약간 맥락이 좀 다르지만 짐을 각각 져야 된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3번.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성경 보여주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신령한 자, 형제들이고, 말씀을 받는 자는 범죄한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로잡아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제대로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리예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해. 근데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이제 하는 소리인데 우리 교회도 거의 그래요. 어르신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셔갖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가져오죠. 호박도 한 개 가져오고 야구르트도 한 개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값으로 따지면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닌데 또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귀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 낮은 얘기 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마워하고 좋은 걸 함께 나누는 좋은 관계가 돼야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공부를 잘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목이 다르잖아요. 애들은 가만히 있고 수학선생, 국어선생, 음악선생 이렇게 과목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싫으면 학교 가기가 싫은 거고 공부 시간이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개인에게 잘하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목사잖아요. 물론 이제 부단임 목사죠. 그러면 제가요 가르쳐요. 또 부모사님들도 우리 부모사님도 다 잘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 너 말씀을 배우지 않냐? 목사님한테. 너도 목사지만 잘 섬겨라. 잘 섬겨라. 너도 어렵지만 잘 섬겨라. 그게 하여튼 내가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아들은 명절 때도 보면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나 선생님 꼴도 비기 싫어. 그러면 걔는 공부 잘하기 틀렸어요.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리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좀 심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는 악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 선, 악한 일.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요거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알아요. 착한 일을 알아요. 근데 누구에게 더욱 해야 되냐면 더욱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믿는 우리들끼리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지만 우리들끼리 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정말 그게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무슨 장사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해주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원칙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의 공금을 사용을 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있나 거기부터 하는 거가 원칙인 거지. 내가 돈 안 내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아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같이 해라.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하는데 더 거기 우선 먼저 챙겨야 된다. 시작. 만일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친척 중에 과부가 있어. 우리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되지만 내가 친척이라 그러면 그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그 챙겨야 돼요. 자기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이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거듭의 법칙인데 6장 7절로 8절 다 함께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까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 나왔었죠? 여기도 또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운영하셔요. 그렇죠? 해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운행하시잖아요. 밤이 왔다 낮이 왔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놓으면은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한번 해볼까요? 손을 떼면 이게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왜 내려갈까요? 쉬운데. 왜 내려갈까요? 법칙이죠. 그 무슨 법칙이라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래? 누가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어. 우리는 당연히 떨어지는 걸 알지만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이게 무거운 거는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손해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믿음이 있고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어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요. 떨어지면 다쳐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법칙 중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예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진짜 없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원리를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법칙을 만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썩는 거예요. 아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무슨 얘기냐면, 선을 심는 자는 어떻게 될까? 뭘 거둘까? 선을 심는 자는 뭘 거둘까요? 힌트.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지.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 나오지. 선을 행했는데 끝이 악하게 됐다? 악을 심었는데 선한 열매 맺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고 법이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제가 요걸 한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A가 있죠? 내가 있고요. 내가 A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럼 뭘 거둔다 그랬어요? 선을 거둬요. 근데 이런 원리가 있어요. A가 나한테 선을 베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 나는 선을 심었는데 선이 안 오잖아. 근데 A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A로부터 내가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난 건가요? 누가 한번 무한한 상상력과 지혜를 발동해서 멋지게 대답 좀 한번 해봐요. A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한테서 못 받았어. 그럼 끝일까요? 아니잖아. 심었으니까 그냥 거둬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걸 줬는데 안 오네? 끝일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뭐야? 누구한테서 거둬? 내가 A에게 선을 베풀었다. 근데 반드시 A가 나에게 되갚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으로. 그럼 누구? C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따라갖고 그 사람한테 거두는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심었잖아? 그러면 다른 데서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소용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공들였는데요, 돌아온 거는요, 아이고 참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녀석은 엉뚱한 걸 갖다 줬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었잖아 내가 A한테. 그러면 A를 통해서 나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B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C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내 대에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 대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새벽마다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덕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계호 권사님이 그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살아 생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있죠?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아까 착한 일 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왜? 왜 낙심이 되나? 나는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엉뚱한 게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 그전 성경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면. 아이고, 소용없어. 아이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아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아이고, 소용없어. 그래서 포기를 해요. 중간에. 근데 그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포기하지 마세요. 왜?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는 모르는데 주시는 분이 때가 있어.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둬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 심었지 거두게 돼 있어. 언젠지 금방은 안 돼. 아이고, 쌀 농사를 짓더라도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이튿날 열매 거두려면 그게 되는가? 그래도 한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나 돼야 거두는 거고, 인삼 같은 거는 한 3년, 4년, 6년근 이렇게 되는 거고, 산삼은 오래 있어야 거두는 거고, 다 이게 귀한 거일수록 금방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고서 내일 거두려고 그래고서네 세상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11조 해봐야 소용없어. 세상에 이 농사도 금방 심고 금방 거두질 못하는데 11조 한 것도 심은 건데 그걸 그냥 당해에 거두려고 그래? 아니지.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거둡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둬요. 근데 이 반드시 거둔다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섭나? 악을 심었다. 그것도 반드시 거두잖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심은 것만큼 거둡니까?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까? 아니, 심은 것만큼 거두면 누가 농사를 지어?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한 토를 심었는데, 100개도 더 열리니까, 그러니까 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도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두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을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데, 악도 내가 심었다? 내 중에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징계,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 하시다가 끝까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처벌하시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처벌이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을 심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얘기 하나 하고 끝날게요. 할아버지가 냉장고 안에 있는 여름에 하는 얘기예요. 수박. 건드리지 마. 오늘 저녁에 가족들 다 모이면은 같이 뽀개서 먹을 거야. 근데 건드리지 말라면 되게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없는데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싹 깨져버렸네, 수박이. 먹지 못할 정도로 다 수박이 깨져버렸어요. 혼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니까 헐렁 그거를 쓰레받기에다 다 담아가지고 뒷곁에 갔다가 땅에다가 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싹 떼고 몰라요. 뭐 CCTV가 있나 뭐 있나 몰라요. 수박 몰라요. 뭐 내가 수박을 지키는 자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뒷곁에서 수박이 막 올라오는 거야. 다. 왜? 씨를 심었으니까. 악을 심었잖아요. 몰라. 나 안 했어. 그런 소리가 내 중에 막 올라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을 기억하고 좋은 거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거는 많이 심을수록 좋죠. 왜? 거둘 거니까.